요즘 기업들은 삼요주의보에 떨고 있다라고 합니다. 업무를 지시할 때 직원들의 세 가지 질문이 있대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예, 이 질문이 기업들의 화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요주의보 모범 답안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시오라고 기업들이 이렇게 가이드를 한다라고 해요. 요즘 세대는 명확함을 원한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삼요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래요. 이걸요? 라고 묻는다면 이 일에 동기부여를 해주면 된답니다. 제가요? 라고 묻는다면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당신이다 라고 알려주면 된대요. 왜요? 라고 묻는다면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알려주면 한다고 해요. 여러분은 이 질문을 하시는 쪽입니까? 듣는 쪽이십니까? 사람들은 이게 뭐 세대 갈등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칼럼들 보니까 뭐 X세대들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뭐 Z세대들은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세대 갈등 이렇게 보기보다는 소통의 부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3요는 세대를 불문하고 사실 다 합니다. 어떤 특정 세대만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해요. 지난 남성 힐링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뭐 리뷰 영상이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많은 위로들을 경험했어요, 남성들이. 그 중에 한 꼭지가 어떤 거였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말을 서로 같이 해주고 안아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일 설교 때도 들으셨지만 우리 김동현 형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삶의 무게에 대해서 딱 했을 때 막 펑펑 우시고 하셨다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도 했습니다. 저도 듣고 싶은 말을 했어요. 뭐였냐면 저는 함께 하고 싶어요라는 말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저는 이거 정말 진실된 이유고 정말 필요한 말인데 왜 이 말을 듣고 싶냐? 정말 하고 싶은 사역, 할 사역들이 너무 많은데 성도님들이 함께 하고 싶다는 얘기를 안 해주신다. 저는 정말 이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거거든요. 아, 목사님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러면 힘이 됩니다. 저에게 이 말을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아줘야 되는데 제가 이 말을 딱 하니까 형제님들이 아 이건 좀 이러면서 유일하게 반만 왔습니다. 저랑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만 안아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아마 이런 게 깔려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걸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보여주셨을 때 우리의 반응은 이 삼요가 먼저 나올 때가 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면 그냥 하지 뭐 말이 많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일까요?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1장만 하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마태는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담백하게 8절로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이해를 해요.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 임신했다. 파혼을 결심한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한다.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아들로 받아들이고 마리아를 받아들인다. 우리 딱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서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요셉이 겪었던 그 상황은 어땠을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마 이 과정에서 요셉도 동일한 질문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걸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다 주신 무게들이 있죠. 그게 때로는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요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해요. 하나님, 제 삶의 무게가 참 무거워요. 이걸요, 제가요, 왜 이걸 내가 짊어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물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답해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결혼을 앞둔 청년 요셉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결혼은 20살 이전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요셉을 기록하면서 이 요셉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살도 안 된 청년이 의롭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면 얼마나 엘리트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행실, 이게 굉장히 바른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의롭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법적인 의미에서 의롭다는요, 공정한 것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공명정대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있죠. 정말 정직한 사람.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또 영적인 의미에서 의롭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 요셉. 이런 청년처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또 이런 청년과 같은 사람들,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의로운 청년 요셉이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결혼 문화는 약혼을 하고, 이 약혼은 그냥 남녀가 서로 우리 약혼합시다 이게 아니라 가족 대 가족, 가문 대 가문으로 서로 계약을 맺는 거였다고 합니다. 약혼을 맺고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는, 결혼하기까지 1년 정도는 이제 시간을 가졌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서로 알아가게 되고 또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고,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결혼하신 분들 한번 이제 결혼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날짜가 딱 정해졌을 때, 그 시간을 기다릴 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결혼 예비 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예비 부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예비 부부들을 만나면 막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 집을 꾸밀까, 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혼수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것들 막,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가정은 어떻게 세워질까, 이런 것들을 막 기대합니다. 아마 요셉도 이러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순수하게 여겼던, 순수하고 어린 신부였던 마리아가 요셉에 찾아와서 한마디를 딱 던지는 거예요. 요셉, 제가 임신했어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마리아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요셉은 어땠을까요? 아, 그렇구나. 좋은 일이네. 축하해. 이랬을까요? 우리 파티를 열자. 이랬을까요? 차라리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다른 남자를 사랑했어요, 이렇게라도 했으면 이해를 할 수 있을 법한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가졌는데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황당했을 거고요, 배신감이 느껴졌을 거고요, 분노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요셉에게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리아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불륜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잖아요. 내가 불륜을 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마리아가 했을까요? 마리아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자매인데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성적인 위협으로 인해서 아이를 가졌다? 그러기에는 가해자가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더 큰 문제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음이라는 죄를 저지른 여인을 그냥 용서해주고 품고 결혼하는 것도요, 의로운 요셉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문제였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죄를 내가 눈 감아줄까? 그렇다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리아를 데려가자니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기에는 너무나 잔혹한 결과가 찾아옵니다. 율법에 따르면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글라스 오도넬은 이런 상황에 놓인 요셉을 다음과 같이 상상합니다. 요셉의 한쪽 어깨에 있는 자가 요셉의 귀에 대고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건을 속삭인다. 그녀의 잘못을 폭로해야 한다. 이 죄는 처벌받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쪽 어깨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말한다. 계속 싸우는 거죠.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요셉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의 결론은 개인적으로 그냥 이혼 절차를 밟는 거였습니다. 공개적인 것이 아니라. 당시에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주고 이혼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냥 두세 사람 정도 개인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 요셉은 이렇게 절차를 밟았을 때 그가 감당해야 될 무게들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게 끊임없이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왜 이혼했대? 왜 헤어졌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가십거리가 되는 거죠.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자신이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 한 여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의 결정을 한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마리아에 대한 분노도 있었을지도 모르고 또 이 상황 자체가 그냥 벌어졌다라는 상황이 굉장히 그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힘들었던 건 자신의 행동, 자신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그 무게가 아마 그를 굉장히 크게 짓누르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를 힘겹게 하는 삶의 짐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행동하는 것 하나에 따라서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누군가의 삶이 좌지우지가 되는 거예요. 어제 교역자들끼리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교롭게 딸만 키우는 아빠들만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주제는 아이들 신앙 교육이었어요. 근데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통된 그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나의 행동 하나가, 나의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지금 아이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말 한마디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아이를 내가 책임진다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아빠로서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대화 가운데 느껴졌습니다. 서로 그래서 공감했어요. 쉽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이러한 무게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나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한 어떤 무게들.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판단 하나, 나의 지시 하나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게 누군가에게는 제3자가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이것을 직접 감당하는 이의 어깨는 얼마나 그게 무겁겠습니까? 오늘 한 교회 선생님, 다음 세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 다음 세대 선생님 참 잘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저를 만나고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잘하고 계신 분인데 제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갈까 봐 참 걱정이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런 마음으로 다음 세대 선생님들이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튼 우리는 무언가를 책임진다라는 것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요셉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러한 삶의 무게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무거운 짐을 왜 짊어져야 합니까? 이걸요? 제가 왜요?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겁니까? 요셉은 이 일을 가지고 고뇌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마태는 적고 있습니다. 얼마나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기간 동안 그가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냥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엔티메오마이라고 하는데요. 신중히 생각하면서 정보를 처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한 번의 감정적인 판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고민한 겁니다. 그런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을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는 그런 고민을 하는, 항변하는, 하나님 왜요? 내가 왜요? 이걸요? 제가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공감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공감을 얻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주의 사자가 무엇이라 얘기하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성경을 보면서 저는 요셉이 이 기간 동안 분노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을 향해서 주의 사자가 처음 얘기한 건 무엇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은 이 상황이 무서웠던 겁니다. 자신에게 처해져 있는 이 삶의 무게가 무서웠던 거예요. 각자의 삶에 진짜 무게들이 있죠. 다들 무게들 있잖아요. 그 무게가 왜 짊어지기 어렵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무서움이에요. 내가 그것을 짊어질 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결과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지기를 힘들어하는 거죠. 불확실한 미래가 무서웠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똑같은 상황에 처해졌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감당하기 힘든데 20살도 안 된 이 어린 청년이 이것들을 감당한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삶의 무게들이 무서웠을 겁니다. 요셉은 무서웠는데 이 무서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인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나를 짓누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는 것도 다 이러한 것들 아닙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내가 이것을 책임졌을 때 이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들. 어릴 적에 가장 저를 무섭게 했던, 부모님한테 혼날 때 가장 저를 무섭게 했던 말은 뭐였냐면 너 집에 가서 보자 이거였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미래거든요. 어느 강도로 내가 맞을까? 뭘로 맞아야 되나? 저희 아버지는 늘 저한테 매를 가져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정말 고민을 해요. 얇은 걸 가져올까? 두꺼운 걸 가져올까? 그걸 또 물어보십니다. 몇 대 맞을래? 한 대 맞기에는 약하고 10대 맞기엔 너무 이 불확실한 미래들이 저를 엄습하는 그 말 한마디, 너 집에 가서 보자. 이게 참 저를 불안하게 해요.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들은 우리를 참 무서운 곳으로 이끌게 합니다. 제가 요즘 즐겨보고 있는 예능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딱 즐겨보고 있거든요. 하나는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 너무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티처스라는 예능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일타 강사들이 이제 학생들의 그 공부들을 봐주면서 잘못된 공부 습관들을 이렇게 교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 강사들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막 1과 2화를 보니까 대치동으로 막 학원가로 막 가더라고요. 대치동 학원가에 가서 레벨 테스트를 보는데 레벨 테스트를 보고 학원비로만 뭐 가장 적게 쓰는 집이 한 달에 150만 원을 쓴다 뭐 이러면서, 근데 이 강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대체 학교 입시에 학원에서 보는 레벨 테스트가 왜 필요합니까? 뭐 영어로 문장을 쓰라고 하는데 대체 수능에 이게 왜 나옵니까? 다 이거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해서 하는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이런 일들도 막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요셉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22절까지 쭉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요셉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이렇게 평안의 말씀을 더하십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지. 너희가 너와 함께 할 거, 우리와 함께 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려줬잖아. 그 일을 이루려고 지금 계획한 거야. 하나님, 제가요? 이걸요? 왜요? 라고 요셉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답변은 아주 명확합니다. 제가요? 라고 질문을 아마 했다면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답해 주시는 겁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말씀하시죠. 이 일을 감당하는 요셉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요? 내가 이걸 왜 감당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걸요? 어떻게 감당해요? 라고 하는 질문 앞에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답해 주십니다. 종합해 보면요, 요셉은 이 말씀을 그냥 들은 것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라고 나를 믿어주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믿어주셨기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믿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도 믿어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요? 하나님, 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데,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나에게 도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보여주십니다. 왜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어주시니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요셉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잠에서 깼습니다. 알게 된 겁니다. 아,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알겠어. 하나님 나 믿어주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믿음이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지. 즉각적으로 그는 이제 파혼하는 결정이 아니라 마리아를 다시 데려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까지 딱 들었을 때 해피엔딩이다, 즐겁다, 참 행복한 결말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이렇게 순종한 순간 요셉이 감당해야 될 무게들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팀 켈러는 임신한 아내와의 결혼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치와 명예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이 아이가 9개월이나 10개월 후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녀가 이미 임신했었음을 알 것이다. 이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가졌거나 혹은 그녀가 그에게 불충실하였다는 의미이다. 그 결과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사회에서 배제되며 영원히 이등시민이 될 것이다. 요셉이 겪은 이후의 일들이 순탄했을 거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으니, 하나님 요셉을 믿어주셨으니 요셉이 그 믿음에 순종하고 반응했다. 그럼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라고 우리는 정말 행복한, 소위 말하는 행복 회로를 돌리면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그대로 대입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요셉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들을 여전히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이걸요, 왜요? 그러나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은 명쾌하게 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나라는 걸 하나님 믿어주시는구나. 그래, 그 믿음에 내가 반응하며 살아가야지. 그렇게 그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요셉의 이후의 일들은 어떻습니까? 헤롯 왕의 위협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거처를 옮겨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안정된 삶이 아니라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양육하는 과정도 쉬웠을까요? 자신의 친자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겁니다. 내 혈육, 내가 낳은 아이들과 차별되지 않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갔어야 됐을 겁니다. 고된 인생이었죠. 쉽지 않은 인생이었죠. 그러나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요셉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당할 수 있으니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삶, 내가 다 감당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고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에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품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어떤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대체 나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셔도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내가 감당해야 됩니까? 왜요? 감당할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이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성탄절 성김을 계획하고 있죠. 별을 만드는 사람들, 코로나 기간에 이제 연락을 하고 토크 콘서트를 하게 되면서 관계를 맺게 되었고, 같이 우리가 이런 성김의 사역들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 대표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제 성탄절에 저희가 이렇게 성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라고 했을 때 너무 좋다고 흔쾌히 감사함으로 이 일들을 같이 하자라고 하셔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들을 얘기를 하고 나서 한 5분 있다가 저한테 다시 전화가 싹 오더라고요. 대표님이 조심스럽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혹시 교회 성도님들한테 광고 하나만 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집에서 쓰는 밥솥 하나, 안 쓰는 밥솥 있으면 저희한테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이 밥솥이 고장이 나서 지금 어떻게 일주일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 오더라고요. 네, 대표님. 그랬더니 그냥 없던 일로 해주세요. 제가 괜한 부담을 드린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대표님. 이러고서는 그냥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 사실 솔직하게 제가 느꼈던 감정은 하나님, 이걸 왜 들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요? 이걸요? 왜요? 라는 질문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 감당하는 것도 있는데 밥솥 얘기까지 꺼내는 거 참 부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강하게 도전해 주시는 건 뭐였냐면 네가 밥솥을 사줘라라는 거였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상의 안 했거든요. 네, 아내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밥솥을 해줬으면 좋겠다. 흔쾌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요셉을 생각해 보면서 저에게 적용을 해봤어요. 제가 처음 반응했던 건 하나님 이걸요, 제가요, 왜요였는데요. 제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더라고요. 제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믿고 저에게 허락해 주신 거더라고요. 이걸 아니까 감사함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 그 가격 제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조금 감당하면 되죠. 눈에 보이는 내가 보이는 손해가 보이는데요, 이거 감당 가능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니까. 여러분에게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보여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감당할 때 겪게 되는 손해와 무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감당하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맡겨주신 것들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